여러분 구원에 관련돼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앞서서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는 사람 때문에 거저받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은혜는 선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는 사람이 그 마음에 따라 주어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쁘게, 감사하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우리에게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 사실을 다만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거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느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찾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뻐 뛰고 너무 기뻐서 그런 감동이 넘치는 것을 찾으려 보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늘 사람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구원의 확증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불안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다 옳지만 또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또 취소나 되지 않는지 우리는 염려를 갖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의심 많은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 앞에 나와서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느낌이 어떻든 우리의 변화되는 믿음이 어떻든 하나님은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확증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다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죄로 인하여 책임 물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성경에서 매우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알리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이죠. 마치 불교에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윤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상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경 말씀에서는 구원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곧 우리가 죄가 사함받은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것을 바울은 전했다는 것이죠.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곧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곧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가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성경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야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잘하면 천국, 아니면 다른 곳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혹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구원의 날이 아니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확신하여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 구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외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것이고 어떤 믿는 사람은 영생을 나중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후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혹은 내가 20년 후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란 말씀에 우리의 근거를 두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기분이 좋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혹은 내가 믿음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믿는 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실패를 하게 되고 혹은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나는 아직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나 봐. 심판에 이르게 될 거야.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혹은 영생을 얻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영생을 과거형으로 얻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혹은 옮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확신 있는 구원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고 견고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